이 시간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권호범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귀한 주님의 날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도 찬양과 예배로 주님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 예배를 드려왔으나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각자의 골방 같은 화면 앞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곳이 교회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용인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으로 세상 사람들은 무질서와 이기적인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서 회개와 기도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민족의 모범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늘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하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는 교육자분들과 온 당회원,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퉁이 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야고보의 권면을 통해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여 주셔서 마침내 지역경제와 우리 교인들의 삶이 지치지 않게 하시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유의 소망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대통령과 정치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복잡하고 무질서한 많은 혼란들을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의 지하교회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이웃과 방역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시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케 되는 축복을 저들 삶 속에서도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되 마음에 좋은 옥토밭을 허락하시어 주신 말씀이 30배에 머물지 않고 100배의 결실로 확장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 거룩된 주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국회 차별금지 법안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피해 입은 많은 이재민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속에 숨겨진 죄의 잔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존재를 잊고 사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 9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김성수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으로의 고백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다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다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묵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것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아멘. 정말 귀한 찬양 김성수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원래 휴가 주간인데 다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고 또 2.5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이제 교우들이 많은 근심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도 함께 예배를 인도하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이 시간 여러분 주를 참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8월 다섯째 주간을 맞이하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다음 주일까지 9월 6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 형식으로 또는 가정 예배 형식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1부는 8시, 2부는 9시 30분, 3부는 11시 30분에 맞춰서 영상이 제공되오니 잘 준비된 마음과 또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각 부서별로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 또는 연합 기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매일매일 홈페이지에 말씀과 찬양 부분에 올려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영상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음성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손쉽게 데이터량을 적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유튜브 영상으로 하지 않고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휴대폰으로라도 꼭 문자 받으시면 그곳에 클릭하셔서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요기도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교 영상과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는 제가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 오이코스 모임과 구역 모임은 줌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회됨을 말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교회됨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꼭 그동안 우리가 몇 주 동안 못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 주라도 서로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넘쳐나는 그런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코스 인도자님들, 권찰님들과 모든 오이코스 멤버들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구역장님들도 이번 한 주간에는 구역 모임을 온라인으로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9월달 큐티집 안내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교회에서 제작한 묵상집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주보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고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마가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꼭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전도대 중보기도 모임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재직회 원래 다음 주일로 우리가 모이게 되면 하려고 했었는데 모일 수 있는 대면 예배가 연기되는 바람에 함께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당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한 이후에 우리가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날 3부 예배 후에 진행되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19가 2.5단계로 격상되고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감염자가 확산되는 강은 때 성도님들이 두려워하고 또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론 기독교에 대한 이유 있는, 때론 이유 없는 그런 비난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늘 기도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비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동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도 받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앞으로 적어도 우리 용인영락교 교우들만큼은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도 이번 코로나19 이후로 더 목사답고 더 성도답게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휴가 관계로 박천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우리가 귀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통해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기를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밭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개미의 다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6개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개미를 눈여겨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개미가 집안에 나타나서 우리의 음식물을 탐하지 않는 이상 일부러 개미를 찾아 다리 개수를 세어보신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미가 자신보다 더 복잡하고 다리가 많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다리가 100개나 되는 지네였습니다. 지네를 눈여겨본 개미는 순간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지네, 자네는 첫 발을 디딜 때
그 많은 발들 중에서 어느 발부터 디딘나? 이 질문에 잘 걷던, 뽐내면서 걷던 지네가 순간 멈칫했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잠깐. 내 화려한 지네 인생 중에 한 번도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어느 발부터 내딛지? 그렇습니다. 지네는 이제까지 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을 뿐 한 번도 어느 발부터 내딛나 고민해 본 적이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가수 홍순관 씨가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멈칫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들에 대한 그 의미를,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멈칫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식구들, 이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해와 달과 공기, 그리고 우리가 매 끼마다 당연하게 먹는 밥 한 공기의 의미는 사실 너무나도 큽니다. 쌀 한 톨 한 톨 안에는 농부들의 땀과 정성, 해와 달의 에너지, 그리고 땅의 영양분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돌보시고 키우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돌아볼 여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앞만 보고 달려가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무엇이든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람처럼 취급받아 왔습니다. 가수 싸이가 몇 년 전 강남스타일로 미국 빌보드 차트 2위까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싸이가 1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앞을 다투어 싸이가 얼마를 벌었는지 추측하며 보도했습니다. 100억이다, 200억이다. 성공은 곧 1등이고 1등은 곧 돈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멈칫하는 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멈칫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 성공과 실패는 무언가 빨리 가고 무언가를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멈칫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을 통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행복을 더 많이 갖고 누리고 성취하는 것에 있다고 믿는 이 시대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때때로 멈추며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선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운 길을 택할 때가 있죠. 몸이 반응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만 참으면 돼. 이번 일만 끝내면 돼. 이번 문제만 해결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정말 그렇던가요? 매번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행복이 지금 여러분 곁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때는 물론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해주기는 했지만 곧 다시 더 높은 목표, 더 많은 일들 속에 우리를 허덕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행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주님께서 오늘 예비해 두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답니다. 이 말씀은 평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지나가듯 사람들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그리고 온 백성들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자세히 보셨습니다. 집중하며 보셨습니다. 바로 멈칫하신 것입니다. 바로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제 소중한 그들을 향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본문을 원어의 순서대로 좀 직역해서 해석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아, 또는 행복하여라 너희 가난한 사람들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하여라 이 말씀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서 앞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너희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린 자들아,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아. 이렇게 읽고 보니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행복하여라 뒤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해석하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아, 불행하여라 지금 배부른 사람들아,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아. 어떻게 들리셨나요? 앞에 말씀만 하셨으면 참 은혜스러웠을 텐데 뒤에 말씀까지 읽어보니 한편으론 찝찝하고 또 한편으론 좀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싶어서 아침도 든든히 먹은 상황에서 왠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욱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활짝 웃고 있잖아요. 웃는 게 무슨 죄라고 또 배부른 게 무슨 죄라고 이렇게 저주까지 내리십니까? 그렇다면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굶어야 하고 웃을 수 있는데 지옥 갈까봐 무서워 울어야 하며 가진 재산이나 월급을 모두 다 갖다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죄 아닙니다. 배부르게 드시고 등 따시게 누우십시오.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것, 잘 잘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부자와 가진 자들에 대해 적대시하는 본문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과 배고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부자들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많았지만 분명 가진 자도 있었고 그 가진 자들이 교회에 헌신했으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불행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을 먼저 잘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불행한 자들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때 그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불행하다 말씀하신 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부한 자들아, 웃는 자들아, 배부른 자들아 했을 때 옆집에 사는 누구? 나 그 사람 알아. 내 직장에서 꼴 보기 싫은 내 상사,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생각나신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죠. 성경은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불행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나타난 부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그 재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데 아무도 무엇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동안 원 없이 모았고 원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고약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배고픈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 연약하여 울고 있는데 그를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재물과 음식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더 크게 웃기 위해 모았고 더 크게 웃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외면은 예수님에 대한 외면과 동일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먹던 것을 멈추고 내게 복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행복을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불행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았을 때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행하여라 말씀하신 부자와 배부른 자, 웃는 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랑하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며 같은 출신, 같은 부르끼리 끼리끼리 먹고 마시며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에 집착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이었던 것이죠. 한 가지 더 언급해드리자면 그들은 자신의 특별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누군가 가난하다는 것, 누군가 아프다는 것, 누군가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해 교묘히 이용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고 누군가를 치료해주며 누군가를 안아주는 예수님을 향해 불같이 화를 냈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함께 모의했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십니까? 그렇지. 내가 아니구나. 다행이야. 그런데 이렇게만 그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불행한 부자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1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왜 부자가 되길 원하고 왜 1등이 되어야 하며 왜 성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믿는 자로서의 멈칫하는 순간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목표만 쫓다 보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늘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이 보일 뿐이고 우리는 일평생 그것만 쫓다가 끝나버릴 테니까요. 정말 참된 행복이 그때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행복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사랑해 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구원해 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불행하여라 말씀하신 그 순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누군가는 이미 행복해졌고 누군가는 이미 불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믿는 자로서 지금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행복에 대해 나눠보길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행복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본문에 나타난 그 가난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 말이죠. 그들 중 대부분은 직업을 가졌어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허덕였습니다. 농사의 경우 한 해 수확물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겼고 돈을 빌려 갚지 못하면 토지마다 빼앗겼습니다. 그렇게도 갚지 못할 경우 자신과 가족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사회에서 외면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리와 창녀들이 그렇죠. 그들은 죄를 회개할 수도 없는 민족의 반역자이자 우상 숭배자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상당수는 몸이 아픈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부정함이 자신에게 옮겨질까봐, 자신이 더러워질까봐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아 이리저리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욱 그들을 아프게 한 것은 너는 가난해서 안 돼, 너는 세리라서 안 돼, 너는 창녀라서 안 돼, 너는 몸이 아파서 안 돼, 너는 귀신이 들려서 안 돼, 이렇게 죄인으로 정죄당하며 평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불행도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란 정말 그 어떠한 희망도 없는 상태, 비참함과 소외 속에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 결국 자기 스스로를 자신이 포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신분, 이런 상황 속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는데 남는 건 빚밖에 없습니다. 생계가 막막하여 선택한 직업으로 평생 손가락질 당합니다. 몸이 힘들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누군가 찾아와 위로한답시고 잘 돌아봐.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병들어져 갈 것이고 스스로 수치스럽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난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배고픔은 단순히 음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슬픔은 단순히 누군가의 위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가난인 동시에 영혼의 가난이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난이며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그들 앞에, 가난한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몸을 만져주시고 아픈 영혼을 위로해 주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자리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행복하여라 너희 가난한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얼마나 당황하셨습니까?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평소에 내 가족에게 칭찬과 격려 한마디 듣는 게 어려운 세상입니다. 항상 주변에서는 너는 아직 조금 부족해,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목표가 저만큼이야, 이제 곧 행복해질 거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주입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니? 너는 머리가 똑똑한데, 날 닮아서 머리가 똑똑한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다 이게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잖아. 그렇게 자란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자랄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함을 잘 모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리고 취업 후에도 계속 비교와 경쟁 속에서 더 나은 미래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자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사람을 나누고 편을 가르며 등급을 나누어 행복과 불행을 평가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 살며 누군가를 끊임없이 부러워하며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2000년 전 가난한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까지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으로 여기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절망에 눈물을 흘리는 인생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행복한 자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찌 하셨을까요? 어찌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십니다. 바로 멈칫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자 멈칫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하고자 멈칫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꾸 멈칫하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시며 진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셨고 가난한 자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발견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가난한 자였습니다. 무언가 채우려고 이루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불행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낮추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행복한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부함의 비결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물론 이 과정이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를 다시 배부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요한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노력할 때 사단이 더욱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며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도록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가난해질수록 더 사랑하며 섬길수록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향해 누군가는 침묵하고 누군가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과 세상이 주는 가짜 행복 그 사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22절, 23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견디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행복을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그 행복의 기준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십시오. 나중에 하려 하지 마시고 천국 가서 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행복하여라는 말씀은 내일 행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의 행복을 함께 누리면서 영원까지 함께 하자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주자주 멈칫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을 위한 멈칫, 예배와 기도를 위한 멈칫,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멈칫 말이죠. 이 멈칫을 시간 낭비, 뒤처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손을 좀 잡아 당겨주시고 천천히 걸으며 때로는 기다려주시며 주님 주신 행복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주변의 나사로들이 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기보다 이렇게 멈칫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신의 비운 마음에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채운 여러분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행복을, 그 평안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잦아들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 사람들은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예수님 닮은 참된 가난한 자로, 예수님 닮은 참된 부자로 행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지금도 행복하라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겨드리는 멈칫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발견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나아가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기 다시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 안에서 지극히 낮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한 멈칫을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평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결단,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결단,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멈칫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에 소망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행복과 평안을 누리려 할 때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안에서 멈칫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나누며 행복한 가난한 자로, 그렇게 참된 부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436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지금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두려운 일들, 우리를 위협하는 이 사건 사고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며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에 우리가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음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고백,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 드리오니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일 수 없어 지금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푼도 낭비됨 없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 이제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이들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옵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한 주를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서, 또한 수해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서 여러 상황으로 나눠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것들이 정상 궤도로 진입하게 도와주시며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몸짓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을 재발견하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